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창조시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다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결실을 내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창조 이야기는 절정에 도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인류가 받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세계에서 형상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당시 사람들은 왕이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라고 믿었는데요. 그러한 왕을 언급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인류에게 우주를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으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우상도 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다른 말로 우상의 신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상이란 나무, 돌, 금, 은으로 만든 것으로서 특정한 신을 대변하는 대상이기도 했지만 신성과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실제로 형상 자체를 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고 복잡한 예식을 드리게 되면 그 우상에 생명이 생기게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만든 형상에는 호흡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대변하도록 살아있는 형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영예로운 지위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 이야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왕의 자녀가 되어 왕의 특권을 누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 8편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변하여 땅에 충만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하시면 피조물이 생겨나던 창조 때와는 달리 사람에게 주신 번성의 임무는 그렇게 빨리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더구나 창조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시고 오늘을 혼란하게 하신 것은 창조의 축복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에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와중에도 아브라함으로 곧 이어지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희망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배우면서 다시 깨닫게 되시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나온 동사들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명령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제시하신 창조의 축복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은 우선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범위는 이스라엘을 훨씬 넘어 매우 광대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도 하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 약속하신 씨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다입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얘기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담의 창조, 하와의 창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종류의 씨 맺는 식물을 두셨습니다. 그 식물들은 보기도 좋았고 음식으로도 훌륭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나무라고 하게 되면 한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탁월함과 규모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나무를 심으시고 자신이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와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아내와 그러한 삶을 향유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은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저 동산을 관리하는 임무만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용한 이 용어를 보게 되면 아담이 맡은 일은 실제로 제사장 역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들은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의 직무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키다로 번역된 단어는 보호하다 또는 방어하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동산에서 맡은 임무가 제사장의 역할임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자였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신다 하게 되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묘사한 것을 보게 되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장막, 또한 솔로몬 때 지어지는 성전의 이미지를 에덴 동산이 내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결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임재,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 성전도 지성소로 마찬가지로 임재,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시게 되면 6년째에 그 모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상실된 것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백성과 함께 머물고자 하십니다. 사람을 회복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족장들과 맺으신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예수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예수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 열매는 먹음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그 열매는 실제로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들이 사람 내면의 핵심을 꿰뚫는 법입니다.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두셨는가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하셨는지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한 가지, 아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눈 대화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을 관계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말씀을 나누시면서 구원하시라는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사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과 형태로 수백 년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산에서 벌어진 아담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전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그렇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명령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명령인과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 자기 백성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는 언약 관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십계명 및 다른 많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 나가면서 이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들이 근본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명령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동산에서 벌어진 아담 이야기, 또한 인류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와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그렇게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 명령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이 독자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가 사람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은 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신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종교는 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참신은 누구인가, 사람인가, 우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은 여호와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창조 사건을 묘사하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지으심이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흙을 빚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으며 토기장이는 진흙에 대해서 완전한 주권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점에서 성경은 시작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뼈 중에 뼈로 창조되다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구절의 첫 부분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기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은 동물 세계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여자가 아담의 임무를 돕는 존재란 점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명령 바로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하와의 역할은 아담을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는 동안 그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조성하셨습니다.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오자 아담은 그 여인이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가족관계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언약이란 같은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들끼리 친족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은 가족이라는 기초적인 단위를 이루기 위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남자는 자신의 가족을 떠나거나 또는 버리고 자신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언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충절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는 보통 언약을 맺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언약을 맺어 확립되는 이 새로운 친족 관계는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모든 결혼의 전형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 단위를 구성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가족의 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완전한 처소로 보입니다. 우리는 창조 시대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다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뱀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거짓말하다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